사울을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곤충의 세계를 보면 곤충들은 일생 동안 몇 번의 변화를 겪어내면서 하늘을 날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벌레로 시작해서 곤충이 되고, 곤충이 다시 몇 번의 껍질을 벗다가 나방이 되고, 나방이 또 성장하면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곤충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도 일생 동안 몇 번의 전환점의 계기를 통해서 하늘을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성장 과정 속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는 일생일대에 엄청난 변화가 되어서 한 도시의 사람, 한 가문의 사람이 유럽 전 지역, 아시아 전 지역, 그리고 2000년 기독교사의 한 획을 잇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지금의 애벌레로는 안 돼. 지금의 곤충으로는 안 돼. 나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야를 인정할 때 이 변화는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바로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에 엄청 변화가 있습니다. 만남은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는 숙명적으로 선택할 수 없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 외에는 어떤 만남도 나의 선택이 개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이 아주 더 험해질 수 있는가 하면 또 좋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이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주로 평일날 같은 경우는 목자, 목녀, 교사들, 팀장들 주로 기도한다면 화요일 날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교족이 없는 여러분의 친척들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면 다 기도해 줍니다. 주로 내가 우리 성도의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기도가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 이 집의 아이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만남이 그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좋지 않은 사람 만나버리면 그쪽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좀 부족하고 여자가 안타까움이 많지만 괜찮은 사람 만나면 또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동산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들어가면 실력이 그냥 그 정도죠. 그런데 거기서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만났고 신앙이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 목사의 딸로서 신앙생활이 엉망인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 공부를 잘하는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더니 그가 잠재된 실력이 개발되고 발전이 돼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6개월을 다니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서울대 간호학과를 포기하고 치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저를 통해서 만나게 됐지만, 그러면서 이가 아픈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연대 의대 치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에 이런 전환점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 굽이굽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돈도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자녀가 만남의 복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늘 그런 말을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모를 만나서 그런 거야.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목회할 수 있는 건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 그런 거야.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좋은 권사님들 만났잖아.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좋은 아내와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저게 큰 복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누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런 굴곡점, 변화에 좀 가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사울은 사람을 누구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부터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변화도 오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나이도 알고 생년도 압니다. 그 집 가족상도 압니다. 출신 학교도 알고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변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풍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정보일 뿐이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았어요. 뭐 많이 들었으니까. 부정적으로 듣건 긍정으로 듣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을 때는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났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 그 개인을 늘 리서치를 해야 되고 여러분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한 분 한 분을 쳐다보고 이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은 과연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 이 사람은 종교인일까 신앙인일까를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답은 저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정보와 지식 수준에 멈춰 있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본인도 답답해. 왜 나는 안 바뀌냐고. 안 바뀔 수밖에 없죠. 아는 것으로는 끝난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하면 더 빨리 만나줄 수 있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얼마나 천지게 바뀌어버린지 아세요? 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180도 바뀐 것이죠. 교회를 부시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는 양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 목양하는 목회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큰 소리를 치고 기세등등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낮아지는 주의 종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막 모가지 비싸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로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삭개로한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돈밖에 몰랐어요. 아주 돈. 그리고 명예, 자기의 신체적 컴플렉스를 돈으로 명예로 덮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누가 뭘 한 적 자기 스스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재산을 내놓기는 하면, 남의 걸 똥차 먹은 게 있으면 4배를 갖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끝까지 안 만나고 있는 분들, 나는 대단한 삶을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왔다면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상황을 본문에 쭉 보면서 어떻게 만났는가 좀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러 왔대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대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한번 성경 볼까요? 9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간 전혀 예수님이 만나러 갈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 많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용기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찬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숙이는 안 부르면 서운하겠지. 인숙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줄 때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얼른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불러도 문도 안 열어줘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왜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열어줘 끝까지.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열어주는 데 들어와서 여기 고정석에 가만히 계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절대 안방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방에는 안 돼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열었을 때는 모든 영역에 다 오시도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응접실 외에는 다니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방도 가고 싶고, 여러분 사업장의 방에도 가고 싶고, 여러분의 비전의 방도 가고 싶은 거예요.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 문제 개입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사업장의 문제 개입하지,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해요. 자녀 문제 개입 안 해요. 꼭 골치 아픈 거 문제예요. 누구? 이 잘못 만난 신랑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요 인간만. 그래, 그쪽 방만 모시고 들어가요. 내가 아프거든요. 요거 좀 고쳐주세요. 그쪽에다가만 모시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모든 영역을 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부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성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 살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한다면서 몸을 쏟고 산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타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열었으면 그분이 모든 영역에 들어오시도록 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이 하늘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이 성경의 기준으로 맞춰져 갈 때부터 여러분은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때도 그 여인이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었어요. 여인은 물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동에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와 봐라,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변화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1절에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이시죠? 그냥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이름을 아시고 계시고 불러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2절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보호 속에,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만날 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미팅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렇게 담을 쌓고 살고 예수님을 응대실에 모셔놓고 산다면 어떻게 안타깝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리고 꼭 어려움일 때만 찾아오고 안 좋으면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꼭 문제가 터져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기도하는 하는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만남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말이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도 이렇게 오해한 분도 있어요. 나는 아무리 만날라 해도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던데요. 이게 사오라 사오라 제쳐나 제쳐나 이렇게 오시는 것은 특별 계시야, 특별 계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99.9%가 모슬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하나님의 구원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꿈에 예수가 나타나고 지금도 환상이 나타나서 불러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됐고 이렇게 목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주변에 앞선 자가 많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찾아오시고 말씀을 읽을 때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시고 성도와 교제할 때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감동대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면서 그분의 다스림이 올 때부터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랫동안 목회자 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위험한 게 있어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 하나님 제가 예배 인도하는 기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약물을 치는 전문 목자가 되기 전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목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무너지니까 주님과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돼지기 혼을 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게 주어진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게 가장 한적한 시간이라면 새벽 시간이에요. 4시 40분에 저는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저희 부부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워서 스트레칭을 해요. 한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허리 강화, 잇몸 일으키 뭐 스트레칭을 해서 제가 척추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가려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온몸 스트레칭 하고 나서 잇몸을 60개도 그때 해요. 그러고 씻고 교회에 오면은 5시 20분 돼요. 그러면 10분 동안 잠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5시 30분부터 주를 만나기 시작해요. 30분간 성도들과 기도하고 내 방에 와서 8시 반까지 약 3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주님과의 그냥 시간을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주님과 데이트한다고 생각해요. 피곤하면 졸기도 하지만 그냥 그래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나도 할 말 그때 할게요.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끔씩 우리 아내가 유혹을 해요. 오늘은 좀 하지 말고 쉬라고. 저는 그걸 아내의 소리도 듣지 않고 저를 유혹하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그걸 깨고 싶지 않아요. 가끔씩 눈치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 그 시간에 난 찾아는 별로 안 반가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시간대는 나를 안 찾겠지만 안 찾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 가질 때 저는 그렇게 타성에 젖이지 않을 수 있고 늘 저의 싱싱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을 쓸 때 몸의 훈련과 경건 훈련을 쓴 거예요. 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아껴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늙어서 반드시 누워있다가 가야 돼요. 보통 평균 8년 10년 눕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8년이나 10년 동안 누워서 지내다 간다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몸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부탁합니다. 남았다고 까불지 말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나이 들어서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31살 때 눈을 떴어요. 그때부터 테니스 라켓 잡고 지도자가 공동체에서 몸이 아플 때 얼마나 불행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하고 먹는 것 관리한 것 그래도 이만큼 왔어요. 지금 내 나이 되니까 막 쓰러지고 누워지고 새고 난리 났어요. 보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려울 관계 다 깨버리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초라해 그것이 마세요. 그냥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앞에 마음은 열어들기를 바라고 마음은 열었으면 응조심만 계시게 하지 말고 모든 영역을 오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설 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찾아오셨나요?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 온 게 아니에요. 어둠의 노예가 돼가지고 헛된 일에 열광할 때 오셨어요. 찾아볼까요? 본문 9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다마스쿠스에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라는 것이었다. 지금 이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위협하고 다니고 사울의 눈에가 살기가 등등하고 남녀 구별하고 닥치는 대로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으로 쳐놓고 있는 그 살기등등한 사울을 보십시오. 그게 인간입니까? 철저하게 악한 자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주님이 찾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런 착하고 좋은 일 할 때 오시겠지. 아니에요. 그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레기처럼 어둠에 방치돼서 정말 그럴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플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망할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보고 혼자 외롭게 있을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교회를 회파하고 있었어요. 성도를 미워하고 학대할 때 오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9장 4절 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더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5절에 뭐라고 답변해?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죠. 사울이 부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부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을 예수를 핍박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회파시키는 것을 예수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리에 복을 받지 못하고 좋은 가문이 될 가문이 쫄딱 망하는 가문이 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잘 깨달아 버리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도 복을 받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닿지 않게 보호하는 사람이 곧 주님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목에다가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진 것처럼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안다면 교회 생활할 때 나의 경거망동 때문에 나의 거칠은 행동과 언행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받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거란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나가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요.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요.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치여서 그래요.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더 문제예요. 여러분 미련한 곰도 자기 새끼는 안 밟아 죽입니다. 미련한 돼지도 자기 새끼는 안 밟아 죽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 언행을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서 나 때문에 연약한 지체가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일 없도록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집안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무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교회에서 빽빽거리면 교회가 상처받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한마디 거칠은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 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숙함으로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 애쓰고 영혼을 건지려고 애쓰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자녀의 복도 사업장의 복도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보고 여러 교회를 보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자 목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한 영혼 세우려고 집에다가 밥에 먹이고 그냥 온갖 다 하잖아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한 영혼 건지려고 한 영혼 세우려고 그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장 한번 세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만 잘해도 이 집은 대박이 나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목자 목녀는 가장 힘들지만 가장 혜택을 받는 분이 저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 중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아직 시집 안 갔는데 우리 딸에게 기양 신랑감 주려면 목자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장가를 안 갔는데 이제 며느리 가면 목녀를 주시옵소서. 왜? 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 저 집사님 목자가 되게 하세요. 목녀가 되게 하세요. 나는 이 속에 드는 모든 사람이 다 목자 목녀 같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는 일이 예수를 위한 길이고 하는 일이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 목사님들 보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니까 잘 안 풀려요. 근데 정말로 어려움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참고 교회 세우려고 애쓰고 성도를 애쓰신 목사님들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복을 받기 원하신 분들은, 명문감이 되기 원하신 분들은 한 영혼 세우는데 힘쓰시고 한 VIP 건지는 힘쓰시고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겸손하게 조심 살아가겠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중심을 읽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 모른 체 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은 어떨 때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있을 때 갑자기 뭐가 와요? 갑자기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뭐가 와요? 환한 빛이, 갑자기 환한 빛이 왔다고. 3절에 환한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있어요. 8절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만날 때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으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 만날 때도 빛 가운데 만났어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걸 보면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주님이 못 오게 접근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못 쳐다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만났나 봐요. 막 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빛 가운데 오는데 보세요.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빛이 오니까 어둠 속에 숨겨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은 영적인 장님이었어요. 아멘. 이 바퀴 새끼가 어둠에서나마 판을 치다가 빛이 딱 드러나면 맥을 못 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가문 있던 대단한 학벌의 사울이란 청년이 빛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기 성경 8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괜찮은 나는 학벌이, 재산이, 집안이, 인맥이, 스펙이 그랬는데 딱 예수님 빛 가운데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여? 아, 나는 영적인 장님이었구나. 눈을 떴으나 볼 수 없는 영적인 장님이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이제 영적인 장님인 사람들은요, 이제 누가 이끌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끌어주는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자매님,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시려면요, 저랑 같이 예수 영접 모임에 갑시다. 따라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산 공부합시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자 목녀를 속성만으로 행복의 길이란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모든 목원들과 함께 생명사 행복의 길을 하게 만들고, 또 목원들이 전 성도가 멘트맨으로 행복의 길을 해서 전 성도가 다 그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주면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눈이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돈을 들여서 도수를 높여야 돼요. 근데 이러면 안경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조동이라는 형제는 뭐 라식인가 나색인가 해가지고 눈 뒤집었다고 이 선글라스 쓰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도 둘 다 안경을 쓰는데 그거 해가지고 벗었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조금 자신이 없어요. 아무튼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눈도 있어요. 무슨 눈요? 마음의 눈. 에베소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편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마스쿠스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눈에서 뭐가 보여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육신의 눈만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는 열린 분도 있고 안 열린 분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분도 있고 안 열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런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육신의 눈만 갖고 보니까 아람군에 쳐들어가지고 막 쫙 포위되는 걸 보고 벌벌 떨죠. 그때 선생님이 그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쫙 와 있는 게 보이니까 덜덜 떨는 사람이 담대하게 딱 서버리잖아요. 나는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특별히 이렇게 오래 산 사람 말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레드오션이 있고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레드오션이란 경제적 용어인데 많은 사람이 그곳에 피 튀기는 경쟁이 있는 게 레드오션이죠. 그러나 블루오션은 꼭 필요하지만 경쟁이 없어요.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블루오션을 원하겠지만 블루오션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 시대를 읽어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눈이 열려서 피 튀기는 경쟁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만 경쟁 잡는 블루오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려서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은 유럽의 한 동네가 아니라 로마의 한 동네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보고 세계를 보는, 그래서 2000년 역사에 획을 끊는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애벌레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변화를 거듭해서 나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은 바로 내가 주를 찾아간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노크에 문을 여시기를 바라고 삶의 요소에 그분이 들어오도록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정돈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 붙잡혀서 악랄하고 정말 볼품없이 찾아오신 겁니다. 영적인 장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맞이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릴 것이고 눈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당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애벌레가 아니라 곤충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날개를 펴고 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코로나 뒤편에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겁니다. 눈 열리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